확실히 받겠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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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져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첫째로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주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외딸이었고 오늘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돌보아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39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키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한다 이 말은 반항한다 혹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꾸중을 합니까? 특별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 말은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좀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14절부터 오늘 이 기사를 훨씬 더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그 경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첫 번째는 서기관들. 그리고 누굽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권위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실제로 체험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서기관들 또 제자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이 사람들을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지금 9장 15절을 좀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뭘 하고 있었어요? 14절 마지막에 변론하고 있었다. 왜 변론이 생기는지.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22절로 가보십시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할 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고치는데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유일한 길이 기도다. 기도,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는가? 오늘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만 했지 기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 들린 이 외아들 앞에서는 변론했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도 매 순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사건이나 혹은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늘 기도하고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올라가서 그 신비한 영광을 체험할 때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날, 다시 새로운 사건, 다시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이 누가복음 9장에 와보면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 귀신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놀라와 변론을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18절 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는데요, 아이가 20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성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이 귀신은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그때에 여기 보십시오. 27절,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제자들이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아니 경험을 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46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도 변론, 오늘 자기들끼리도 변론, 누가 더 크냐, 누가 옳으냐, 누가 잘하느냐, 이 변론이 계속. 뭘 알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변론밖에는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데
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꾸 누가 크냐? 서기관들도 봐도 너희들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변론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변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론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론하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변론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 특별히 여기 원문에 보면 누가 가장 크냐? 왜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마 이맘때쯤 며칠이 지나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산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경험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서로 더 크냐? 이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깨끗해서 어린아이를 택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수용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1세기 그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에는요, 어린아이의 가치는 여성, 나그네, 가난한 자,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 같은 데서는요, 신생아를 죽게 내버려둬도 부모가 아무 가책이나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이 어린아이를 키워서 노예를 삼고자 데리고 가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고요. 언젠가 방글라데시를 선교하는 분에게 선교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린아이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별로 부모가 거기에 대한 충격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취급하는, 그만큼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는 존재가 없고 참으로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가치하고 존재 없는, 어쩌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은 참 귀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크다.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녀다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49 위에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다. 숨긴 바 되었어요. 뭘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왜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36절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깨달을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서로 크다고 변론하는 사람들에게는 49절 5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보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왜요? 누가 크냐? 자꾸 자기들의 존재만 강조하고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뜻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금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7 제자는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 자기의 존재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심으로 가장 큰 자가 되는 이 믿음 없는 세대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용빈 집사님, 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월사계물 최민영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새로운 해를 주시고 1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2월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윤상은 목사님, 최영화 사모님, 2월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낭자 권사님, 선교의 물 조승호 학생, 11조의 물 조강한 성도 이낭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오늘 변론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변론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며 주여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참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시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의 은혜를, 큰 일에도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극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꼭 붙드시고 주님 손잡고 권세 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